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시편 43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5번째로 인도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씀이 양식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기갈에 걸리지 않고 또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준비되고 그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기쁨이고 준비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치고 갈급한 상황에서 와도 슬프고 힘든 중에 와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이 43편은 42편 고라자손의 그 노래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5절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42장 5절과 마지막 절 오늘 또 43장 5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인도 불의한 자로부터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42장에서도 고라 자손이 어디인가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해요. 또 그 나라와 또 간사한 자,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이 1장에서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공의의 재판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한 일이 많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갖 간사하고 불의와 폭행으로 또는 협박으로 그들이 세력을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승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항소하고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긴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43편을 통해서 다섯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만나면 좋겠어요. 오늘 1편의 이 1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 재판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재판장이 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2절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힘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프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얼굴이 길게 그렇게 발걸음이 힘들고 지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우리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거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지칠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발걸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고통은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정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인생 중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보면 손바닥만한 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손바닥 넓이만한 그 시간에서 신속히 날아가는 그림자 같은 그 시간에 또 헛된 일에 분요하게 보내는 일이 많은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윗에게만 힘이 아니고 고라 자손에게만 힘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나는 그런 영혼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3절에서 만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말씀이죠. 주님의 진리 말씀이에요. 또는 성령도 우리는 신약에 주님은 주의 영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여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인생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양각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되 어디에 가도록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다른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선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나그네 된 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영원히 인도하세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부모조차도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은 우리를 평생 또 영원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순결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빛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배드림, 인도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큰 기쁨의 영광 있는 시간입니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자, 여기서 4절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큰 기쁨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의 제단에 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배의 자리, 큰 기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어디에 이르게 만들어요? 주의 성산에, 주님이 계신 곳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세요. 삶을 바쁘게 살다가도 나팔이 불면 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행진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고 흩어져 살더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것,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영혼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주의 성산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뭐 하시게요?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힘들고 지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해요. 인도해 주신 것을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렵고 지치고 그렇게 되었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깊은 수렁에서, 그 엄청난 환경에서 나를 건져서 안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눈물의 그 골짜기들,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쉽지 않아요. 장벽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로 마음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마다 기쁨의 그 샘물이 터지도록 만들어서 생수가 터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은혜가 솟구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불씩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아래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아뢰고 억울함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져왔던 슬픔과 내가 품고 있는 그 억울함들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고 내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살립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지칠 때 예배드리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신방도 병원도 아팠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침상에서도 힘이 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은 이미 승리한 발걸음입니다. 발걸음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디디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인생은 가장 불행합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일평생 예배자로 사는 것, 그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당에 나오니 다시 내 믿음이 소생케 돼요. 5절에서 만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이 낙심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혼이 떨어지다라는 말이잖아요. 영혼이 떨어지면 살 의욕도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 다 보아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두라. 시편 39편 7절에서도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소망은 이 몸이 아프고 모든 환경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고라자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절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나라와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지친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성산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기쁨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좀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림의 축복이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이 한 날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은 받은 자들만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그 은혜는 받고 누린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 있나. 어디서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며 나갈 때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리라. 주님이 은혜와 영화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기쁨이 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축복이 날마다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